말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첫 시간에 창세기 46장에서 50장 사이에 나가는 야곱의 그 관련에 관한 말씀을 이제 윤곽을 말씀을 드렸고, 이건 이제 세속 교계에서 교리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종말론이다라는 그런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종말론 그랬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신앙인들이 각 개인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결부가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건 개인적인 면도 있고 경륜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양면을 다 정확하게 봐야 되고, 아까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나눌 말씀 그 8절 이하에서 보면 뭐 70 가족이 내려가는 이야기는 오늘 거기까지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궁금히 생각할까 봐. 그런데 일단 70명 중에 12아들이 포함이 되고 70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어디에 이 12제자, 70제자에게 어디에 나오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영감으로 다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약간 본만 떼놔두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 이렇게 계시대로 이제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천국농사에 관련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가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까지 잠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제 70명이 천국의 시가 되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지만 델타 지역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면 이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게 되죠. 고센 땅에는 애굽의 빛의 처소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농사하는 땅이 아니고 목축하는 땅이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은 양무리를 목양하는, 세상에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곳이다. 제자들을 보내놓고 제자들 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애굽 땅의 고센 땅에는 빛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는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사실은 야곱의 개인적인 인생을 다룬 것 같이 성경이 기록이 됐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천국 농사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천국 농사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다 천국의 아들들이고 천국의 씨들이죠. 말씀이 사람이 믿어져 가지고 그 믿어진 말씀이 그 인생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나면 그 사람을 보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씨, 말씀을 가르치러 천국의 씨를 부린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천국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실제로 내보내는 것은 천국의 씨라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인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70명이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중에 이제 포함이 되고 70명이 애굽에 지금 내려가는데 세상에 천국의 씨로 내려가는 것이다 는 말이야. 70명이 한꺼번에 가서 고센 땅에 살으니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결실하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연세만 드신 분들은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지어봤을 거니까 옷자리판이에요. 고센 땅에 70명이 고센 땅에 내려간 건, 그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옷자리판이 옷자리판. 거기서 모를 키워서 이양기가 될 때까지만 거기에서 기르는 거예요. 옷자리판에서. 세상교회라는 것은 옷자리판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여기 이양되어져서 정상적으로 이게 옮겨 심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의 이치를 잘 아셔야 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일단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 세상교회 옷자리판에 가서 이렇게 세상교회로 심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 뭐가 자라고 나면, 충분히 자라고 나면 이제 그 나무 같으면 그 묘목장이 있죠. 묘목장이죠.
신목일날 묘목장에서 뽑아다 산에다 옮겨 심잖아요. 이식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체라는 것은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는 결실을 못해요. 절대로. 병 걸려 죽어 다. 옷자리판 하지 지나고 나면 뭐가 뜬다 그러죠. 돌병 걸려 그냥 다 썩어서 죽어버리죠. 지금 기독교계가 그래서 이양할 때가 됐는데 이양을 않고 그렇게 모여 있으니까 도열병 걸려도 다 저거 폭폭 썩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이치를 몰라 지금. 애굽의 70족속을 내려보내지만 궁극적으로는 애굽을 기업으로 준다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내가 너를 다시 올려보내겠다 그랬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죠. 야, 실제로 주실 기업은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천국의 씨가 되어 애굽이라는 세상의 묘목으로 심어짐으로 천국의 아들들로 안식의 땅에 옮겨 심을 때까지, 이식할 때까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후손 4대 만에 내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네 후손을 물러다 놓는데,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네 후손을 줄 건데,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서는 뭔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가나안 이제 15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10족속이었는데 이제 여호수아에 가면 7족속이 되죠. 그 7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대표 족속으로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야곱 족속을 애굽에 옮겨다 놓지만 앞으로 40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찬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들이 번성을 한단 말이야.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7족속들의 죄악이 정수리에 차야만 이식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사람은 못자리에 벽지를 다 뿌려놓고 나서 그 모를 기르고 나서 언제 이양을 해야 되는 걸 다 알아. 때를 모르고 농사 지으면 안 되죠. 그처럼 하나님도 양면에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세상 교회, 큰 음력,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회는 세상 교회가 죄악이 정수리에 찰 때까지 세상 교회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군대를 비밀리에 뽑아내가지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준비가 한 면에서는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군대가 준비되고 한 면에서는 가나안 7족속들이 번성을 해가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계시록의 용어로는 그 음녀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기까지 타락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하는 마지막 나팔 부는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 세상교회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식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계속 하늘에 사무치도록 죄악이 충만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애굽의 고생 땅 여기는 구원이 없느냐 해가면서 거기에 계속 머물렀으면 도열병 걸려서 다 썩어 죽어버려.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이런 성경의 경륜을 이해를 못하면 나처럼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세상 교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 가지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이런 사역을 해서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가 해산을 한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다. 이제 이것을 가르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저 사람이 도대체 수도 없이 뭔 얘기를 했었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 말은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까지 증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직 생명이 너무 어려서 분별력이 없구나. 갓난 아기는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지요. 이제 한참
자라야 이제 뭐 구분도 하고. 그러고 젖을 떼기 전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이면 채소 죽기 때문에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 이식을 한다는 것도 다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젖먹이로 옮겨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스스로 옮겨도 뿌리를 스스로 지가 털을 잡는 그 터에다 옮겨 놔줘도 뿌리를 스스로 내려서 자라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죠. 하나님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해산할 때가 안 됐는데 출문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죠? 그런 것과 똑같아. 하나님은 잉태할 때는 잉태시키는 거예요. 때가 돼야 해산을 시키는 거예요. 출문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하나님의 씨를 지금 씨를 심고 있다. 이게 모짜리판 만들고 있어. 초보 이제 나 어릴 때 농사할 때는 그랬는데 한 3월경에 나사란 지역은 이제 거기는 충청도였기 때문에 3월경에 이제 벽씨를 뿌리고, 이제 저 강원도 지역엔 3월경에 뿌리고 충청도 쪽에는 한 4월경에 이렇게 벽씨를 뿌리고 그래서 약간 늦었죠. 그러고 나서는 늦어도 하지 이게 6월 21경 그 전까지 심어야지. 아무리 늦어도 그 이후로는 심어도 결실을 또 묻은 다음에 너무 늦어서 이게 반드시 때가 있는 거예요. 이양기는 대부분 이제 6월 초순에 이양을 다 하는 것이고 5월 말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예.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말씀으로 낳은 바 된 야곱 족속을 애굽의 모짜리판에 겹씨를 지금 뿌려놓는 중이다. 묘판에다가 나무 씨를 지금 심어놓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천국의 아들들은 결국은 안식의 땅으로 옮겨서,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게 원래는 안식의 땅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많은 아픔과 뭐 고통들을 많이 당했죠. 130세 될 때까지는 안식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지만 147세 이후에 아버지, 할아버지 그 먼저 가셨던 그 가나안 땅의 막벨라바 둘에 들어가야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그러죠. 안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뭐 좋은 땅이니 뭐 낙토 뭐 별 얘기가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아직은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안식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식이 아니죠. 살아생전에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이 아직 없죠. 사후세계에서나 가나안 땅의 장사가 되어지면 그때서 안식이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제자들에게 오신 목적은 안식을 마음에 쉼을 주러 왔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마음에 쉼이 있어요, 없어요? 전도하면 잘 받아들여주면 쉼이 있고 기분이 좋죠. 낙토지요, 정말로. 그런데 전도하려고 하면은 2단, 뭐 3단 해가면서 안식이 없죠.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야 그제사 안식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야곱의 일생으로 지금 암시가 됐다란 말이에요. 산에 타고 올라가야 안식이지. 예. 수레 타고 내려올 때는 안식이 없어 아직. 자, 그 다음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인생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에 의해, 사람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외국에 이민 가서 살다가 실패해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여기서 뭔가 도둑질하고 이북으로 도망갔다 거기 가서 형무소 가서 일생 마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야 했던 간에 뭐. 그런데
사실은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말이야. 인도를. 이것은 이제 나중에 깨닫는 거야. 이런 것이 깨달아질 때 이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예배당 100년 수십 년 다녀도 이런 얘기 안 해줘요. 예배당에 가면 뭐 그냥 해서 저 세상 축복받고 막 뭐 맨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 구원에 대해서는 몰라. 거기 가면은 부자 되는 게 구원은 아니잖아. 육신에 병 고치는 게 구원이겠어요? 그건 전부 요구의 일이지. 그렇다고 뭐 육신적으로 고생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믿음을 따라서 사는 인생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응하여, 이것은 서로가 약속을 했으니까 말이야. 응? 자신에게 응하여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후사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은 창세기 27장 이후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정말 혈기왕성한 힘있던 야곱을 가서 외삼촌 댁에 가서 처가살이 20년, 웬만한 사람이면 한 5년 시키고 말 건데 얼마나 강하면 20년이나 처가살이를 지켰겠어. 처가살이 무슨 무엇이에요. 여자가 시집살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남자가 처가살이 하는 것은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2년도 아니고 20년을 했으니 뭐 정말 참 그때 하나님의 손이 어떤가, 얼마나 두려운 손인가를 그때 배운 거죠.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그리고 나서 외삼촌의 이제 손을 벗어나서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소원 제사를 드렸어요. 아까 창세기 35장 거 읽은 거예요. 그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지금 떠날라니까 아버지 사시던 그 할아버지 사시던 브엘세바 그 고향 마을에 가서 마지막 떠난다고, 내가 이제 고향 떠나게 생겼다고 고향 이별하러 간 거 아니에요. 브엘세바로 가가지고 제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서는 너 이번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 거기에서 네 후손을 번성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었어요. 그 후손이 번성되는 동안 가나안 땅 족속들도 번성하고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번성시키는 것은 별도로 하나님 암암리 이렇게 하시는 거고,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그 사람들은 네, 이제 인본주의 신앙이죠. 이제 세상 교회를 말한 거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세상 교회는 세상 교회대로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음력 교회를 무너뜨릴 전사들을 준비를 지금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음력교회와 음력교회의 일곱 머리들, 음력의 큰 음력의 일곱 머리들, 세상교회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암암리에 어떤 원수를 치는데 원수를 칠 군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은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비밀리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27장 이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의 타고난 강한 기질과 육체의 욕구들을 처리받으며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훈련을 통해서 육신의 몸인 겉사람이 후패되는 동안 육적 자아를 소멸시키면서 네 아내와 12아들과 많은 의향과 노비들을 얻은 가나안 땅의 한 부족장이 되었지만 노년기에 이제 약
70년간 60세에서 130세까지 약 70년간을 노년기 자식들이 이제 번성했으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나서서 안 해도 되죠. 이제 족장으로서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평안한 노후를 보내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그 노후를 그 자리에 사람은 다 타성이 졌기 때문에 그곳에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으면은 이주를 갑자기 돈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딸린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지금 어디로 옮긴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럼에도 야곱이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결심을 했을지라도 야곱의 속에서는 염려, 걱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멀고 먼 애굽 땅으로 이 모든 자기 자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그 8절 이하에서 쭉 나온 데 보면 손주들까지도 많잖아요. 손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증손주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기록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어린 것들까지 딸려가지고 다 옮겨야 되는데 얼마나 염려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태어났던 곳 브엘세바 자기 아버지가 사시던 곳 할아버지가 사시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 이제 이 가나안 땅 고향을 떠납니다. 지금 내 타향제지로 나 가게 생겼습니다. 인사드리러 가서 제사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같이 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바다나람에 갈 때도 함께 가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애굽에 가도 함께 하시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야곱은 젊은 날 본향을 떠나서 아내를 찾아 바다나람에 갔으며 메수기자 장인인 라반의 손을 벗어난 후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아들 요셉을 잃었고 그 거처인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임하기까지 즉 17세 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30세 총리가 되고 바로의 꿈이 이루어져서 7년 6년이 먼저 지나고 그 다음에 7년 6년 중에 2년이 지나간 때 그때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이 되었는데 그때 요셉이 바로가 보내어준 수레를 타고 야곱 족속 한 부족이 70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 부족도 얘기하는데 네 허리에서 난 자들이라고 말해서 그게 야곱의 뼈와 야곱의 피가 섞인 자손들만 70명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라든지 손부라든지 이런 사람은 계산해서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70명이 훨씬 더 넘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70명이냐 75명이냐 나머지 5명은 누구냐 이런 거 가지고 말 같으면 해봐도 답이 안 나와. 답이 그냥 하나님의 이제 그 계획에 따른 거예요. 주님의 천국 말씀을 맡은 12제자도 보내시고 70제자도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보내도 전도하러 보내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을 이제 통해서 바로가 수레를 올려보내서 수레를 타고 애굽에 내려가지만 올라올 때는 상여 타고 올라오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7년 동안 130에서 147세까지 야곱의 죽음의 기간이에요. 이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사실은 죽음이에요. 그것이 야곱으로 보자면 죽을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구속사의 구체적인 실행인 새 창조가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되어 개인적인 이스라엘과 단체적인 이스라엘이 다르죠. 개인적인 이스라엘은 야복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지만 창세기 35장에 이르기까지 엘베델 알론박봇에서 자기의 유모 할머니를 장사하기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러나 창세기 35장 이후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개인적인 이스라엘은 이제 단체적인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되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권속들로 하나님 나라의 틀이 마련되었는데 이스라엘의 권속 70인이 단체적으로 애굽에 내려간 것은 이것은 못자리판에 벽시 뿌린 거나 똑같다. 묘목판에다가 나무씨 뿌린 거나 똑같은 이치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애굽으로 상징된 세상에 천국 복음을 맡은 당신의 종들을 파송하여 천국 농사를 하신 후에 충만한 곡식을 거두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 자, 실제로는 아브라함 한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이죠. 네. 이게 천국 농사의 비밀.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에 가야만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추구할 때는 개인적으로 무슨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을 자꾸 그쪽에 빠지다 보면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뼘마디들이 있기 때문에 각 마디가 연결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질서정연하게 연결이 될 줄 알아야 되고 살을 붙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을 세울 수 있으니까 연락하고 상합하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 신림동에서 이렇게 안양으로 교회 모임을 옮기게 하신 것도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 대해서 내가 증거를 자꾸 하지만 양무리들이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서로가 다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무언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을 불러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왕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분봉왕들을 두어서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본적으로는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은 기본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 백성들 중에서 아주 높은 공직에 오른 분봉왕들이 다 되는 거예요. 후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요셉이 종으로 팔린 이후 20년이 지나서 온 땅에 기근이 임하여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 요셉이 총리하는 애굽에 내려오게 되는데, 창세기 46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본속들이 애굽에 내려온 과정들을 기록하였으며 47장에서는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안내해가지고 왕궁에 데려가서 인사를 시켰죠. 그러니까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잖아요. 47장 내용은 그게 중심이에요. 48장에 가면 요셉의 두 아들을 또 인사를 시키니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죠. 그리고 48장에 가면은 12아들들을 각 분량에 맞도록 축복의 말씀을 한 다음에 죽는 거예요. 이제 죽어서 50장에서는 장세 지내는 이야기로 장세기가 맞춰졌어요. 이것이 장세기 46장에서 50장 사이에는 전부 남은 17년 동안의 인생이라는 건 축복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야곱과 같이 다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감을 하려면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 그런데 세상적인 그 육신에 속한 그런 축복을 빌어준 게 아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전수해주는 복의 통로들, 참 기독교계 설교하는 소리 들어보면 우리가 복의 통로들이 돼야 된다고 참 좋은 말이에요. 아주 너무 좋은 말을 좀 해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복의 통로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가 말하는 복과는 다르죠. 축복을 해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한다고 했는데, 강대한 나라가 되면 강대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후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복을 빌어주다가 일생을 바쳤어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계시가 필요하죠.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성경과 나와 일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축복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낮은 데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 그러려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모두. 자, 이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다. 구원을 이룬 사람이란 게 누구예요? 야곱처럼 된 사람이죠. 결과적으로는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죠. 무슨 복을 빌어준다고요? 주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하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사실 내가 죽어도 내가 할 말은 다 한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사실 상관없어. 그런데 또 지금 듣고 나서도 이제 또 여기 밖에 나가면 이게 날아가 버려요. 다음에 질문하면 엉뚱한 소리가 나와버려요. 복 받아야 되지 않냐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그 정확하게 하셔야 돼. 성경이 창세기 37장 이후 47장에 이르기까지 요셉에게 얽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7장에서부터 47장까지는 사실은 요셉 이야기로 되어 있죠.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요셉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은혜도 많이 받고 뭐 형제들이냐 해서 외울 때 만나서 뭐 서로 오금 맡기고 울고 뭐 이제 그런 얘기하면 다 같이 울어 막 은혜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는 야곱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야곱에 포함되는 사람이고 요셉이 별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시작에 야곱의 내력이 약전이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이 됐죠. 그런데 야곱의 약전 중에 야곱을 단체적으로 애굽에 내려보내서 못자리판에 야곱 족속을 접시로 묘목의 씨로 심기 위해서는 애굽에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을 구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는 과정을 잠시 중간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삽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곱 이야기 중에 요셉 이야기는 중간에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야곱의 70족속이 애굽에 갈 수 있는 배경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이제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지으시고 만드신 사람을 축복한 말씀은 본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비롯되었으며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뭐 우리가 중간중간 다리만 거치자면은 노아가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했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야곱이 12아들들을 요셉의 자손들과 12아들들을 축복했어요. 이렇게 전부 복의 통로들이 된 이야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축복을 했다라는 말이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그런데 교계에서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 복 받으면 말이요, 사업이 망해가던 사람, 제일 그 사람이 다급한 건 사업이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병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 제일 급한 것은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응? 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육신적인 그런
망해가는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은 영혼들이 신앙생활이 타락해 가다가 회복되는 것이 축복이지, 육신적인 세상에서 뭐가 어떻게 망해가다가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본질이겠냐 그 말이야. 신앙생활이 타락해 가다가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교회를 회복시키는 목적은 그 교회를 통해서 후사를 낳아가지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분봉왕들이 되어져서 누구는 5골, 누구는 10골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축복의 궁극적인 뜻이다라는 말이야. 이해하셨죠?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이치에 대해서 밝아지지 않으면 구원받으면 복받은 것이지 무슨 놈의 5골을 또 욕심도 많냐고 10골씩까지 받으려고 그러냐고. 다 10골씩 받으세요. 다 10골씩 받으세요. 기왕이면 세상 나라에서 대통령이 돼도 미국 대통령 해야지 대한민국 대통령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보다 내가 가만히 보면 욕은 100배나 더 먹어. 그런데 뭐 그것도 영광인지는 모르지만 나 같으면 그렇게 치사한 대통령은 안 해. 이왕이면 말이에요.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지. 꿈을 크게 가지세요. 입을 컬컬 벌리라 한다 해가지고서 괜히 배 채워달라고 입만 쪽쪽 벌리고 있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그런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조상 선진들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뤄놓던 그런 복을 나에게도 부어달라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입을 크게를 벌리든지 쫙 벌리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너무 사람들이 성경의 그 흐름을 너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은 가르치는 자들이 그래서 그래요. 가르치는 자들이요. 그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경의 진리를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책임이야 사실은.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에서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이것이 성령의 축복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성령이 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실 때 제자들을 축복했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멜기세덱의 축복이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 그 복의 통로가 우리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뭘 복을 빌어줄 거냐. 예수님이 내 제자들 부자 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했다는 말은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바울사도가 에베소서를 쓸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의 궁극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다 되어져서 영원토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뿐 아니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비유적인 축복은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실현되기 시작하여 계시록에서 신부 아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 천사들에게 사람이지만 육의 장막을 벗으면 천사와 동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천사들에게 이 신령한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축도권이 있었죠. 축도하라고 됐죠. 그 이제 민수기 6장 이 말씀 가지고서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목사 안수만 받으면 축도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설교 끝나고 나면은 양손 올려가지고 축도한다고 이러고 그냥 나가시지 마세요. 축도 받고 가셔야지. 예배 오셨으면 이제 이러고 그랬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축도라는 축도의 의미를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은 이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을 어떻게 할까 다 세세히 기록이 됐어요. 이걸 실제 실현한 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교통을 해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는 그 축복이잖아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이제 시작이에요. 축도를 할 때.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지킴을 받는 것이고, 얼굴을 돌리시지 않고 계속 얼굴을 향해 주셔서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예, 은혜 베푸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도의 내용을 전부 육신적으로 이것을 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은 죽음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죠. 영광.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마주 보려면, 계시를 받으려면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으려면 축도를 받아야죠. 그럼 계시가 임하면 궁극적인 구원이 뭐라고 알게 돼 있어요. 거기를 향해서 순종하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이제 14장 13절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뭐 복 받는데 땅에서 축복받아서 부자 되고 그 말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죽느냐 이 문제지요. 왜 이제 짐승 때가 이르면 이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느냐 주 안에서 죽느냐 어디에서 죽느냐 어떤 사람으로 죽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인제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죠. 죽은 다음에 안식의 땅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는 기간 동안은 안식의 땅이 아니에요. 거의 아무리 좋은 땅이지만, 약속의 땅이지만 최후로 주 안에서 죽어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 가나안 땅에 장사되는 거, 이렇게까지 돼야만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자,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것은 깨어 자기 옷을 지킨다. 그 다음에 벌거벗은 상태가 아닌 상태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 벌거벗어서 하체를 이렇게 만무중에 드러내는 것은 비유죠. 이것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한 인생을 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19장 9절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육신의 장막을 입고는 못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어린 양이 혼인에 들어갔을지라도 첫째 부활로 일어난 사람이나 혼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라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회복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번성하는 것은 세상교회의 번성이지만 세상교회를 그렇게 번성시키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갈아지고 함께 길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뽑아내서 다시 이양해서 별도로 양육해가지고 그 영혼을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교회가 번성하는 것은 못자리판에서 모가 자라는 것인데 거기에는 그 모가 아닌 피가 같이 잡초가 같이 이게 자라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살이를 잘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에는 야 피와 모는 비슷하니까 너희 피 뽑는다고 나 모까지 뽑으면 안 되니까 그냥 놔둬 같이 자라게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뭐 막
불로불로 찾고 막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사실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혼적으로 저렇게 혼취해가지고 저러는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그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해가면서 막 뭐 자랑했으면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진짜도 같고 가짜도 같고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가 참 너무 많아요. 근데 세상 교회 내에도 세속 교회 내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나팔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매 세대 그러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추수꾼들이 보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세상 교회에서는 나와서 이제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청교도물이 여기로 나와야 된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매 세대에 있었어요. 이런 일은. 신앙 회복을 외치는 사람들은 매 세대에 있었어요. 2000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을 지금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이 자료를 제가 이제 우선 뭐 11페이지까지 해드렸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다 가서 읽어서 숙지하시고 인터넷상에는 사실은 16페이지까지 올려놨지만 그걸 한꺼번에 올려놔도 다 할 수 없다 생각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